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그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고르던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그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산을 주어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젊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기 생명을 다하기까지 은혜를 받은 모든 것을 다 내온 그 향기가 하늘을 돌아보지만 현재도 주님께 드려지는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눈먼 자, 묵힌 자, 눌린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 자유를 얻고 노임을 받아 그날 그곳에서 형제와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기뻐할 그 모습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이런 일을 사람의 계획이 아니고 오직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그분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한 먼저한 형제도 기뻐할 것을 저희들이 바라볼 때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오직 남은 이 향기를 저희들에게 맡겨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이 길에서 자로나오르나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향기로 남겨놓고 간 이 사실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모습을 형제가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오이연 신림동교회 오이연 형제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림동 교회에서 주님 섬기는 오이연 형제입니다. 동탄 모임에서 이렇게 도인 전도를 위해서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1년 한 6개월이 됐나 아니면 1년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출입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동영상을 통해서 이용수 형제님이 그렇게 어떻게 주님 앞에서 쓰임을 받고 또 그 일에 어떻게 헌신이 되었는가를 다시금 이렇게 보게 되니까 참 감개무량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은 이사서 45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형제님을 생각하게 될 때, 또 유족들을 생각하게 될 때 생각나는 말씀이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주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더디 오면 우리는 다 그렇게 이영수 형제님이 가셨던 그 길을 밟아가는데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형제님은 적어도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귀한 사역을 자기 가족도 어느 경우는 잘 돌보지 못할 만큼 그렇게 치심하셨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훌륭한 형제님이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15편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죠. 시편 115편 1절만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또 히브리서 12장으로 13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한 구절만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저는 형제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형제님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셨는가. 특별히
복음으로 영혼들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그가 권두하고 가련하고 갓난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그 괴로워하면서도 이 전도 집회에 참여하고 어느 경우에는 너무나 아프니까 고개를 그냥 그 책상 앞에 숙이고 이렇게 내내 계시다가 끝나면 사회자로서 올라오셔가지고 복음을 정리하면서 그 밝은 웃음을 제가 볼 때 저는 그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데반 형제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형제님이 주님으로 인해서 이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줄 수 있다고 하는 이 기쁨이 넘쳐서 스데반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형제님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사시면서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가지고 주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한다면 내가 잘 증거할 수만 있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말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어찌됐든 형제님은 이와 같은 병국 가운데서 영혼들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혹 자녀분들이 어느 겨울에도 섭섭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자녀들이요 제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관해서 너무나 열심을 내고 그래서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 우리 자녀 중에서 그런 말을 해요. 아버지는 우리들보다 교회를 더 사랑한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이런 말을 제가 듣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형제님께서도 그랬을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번 중에 몸이 불편하고 괴로울 때 제가 형제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형제님이 퇴원하고 나서 이제 저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무나 몸이 괴롭고 아파서 죽겠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열심이 이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멈춰놓으라고. 유독하고 어려우니까 2인실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 유독한 환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형제님이 너무나 아픈데 주님이 이 속심령에서 전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주님의 오른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이런 것을 나는 여러 번 그렇게 목도했노라. 그래서 영실에서 구원의 소리, 기쁜 소리가 넘쳐나던 이 같은 것들을 간증으로 제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 형제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집회에 계속해서 나오면서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그런데 형제님이 결국 그렇게 선언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형제님이 나 이제 아무 종로를 하지 않겠다. 내가 주님의 종이지 내가 이 아무 종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이 데려가면 가고 주님이 계속 쓰셔서 이 복음을 위해서 노인 전도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면 제가 살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단순하게 어쩌면 주님이 형제님을 살려주실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빌보서 2장 2도인가요? 거기 1장이네요.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가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국률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형제님이 저렇게 마음을 결정하고 이 죽음과 삶을 넘나드는 이 같은 과정 가운데 나는 주님이 살려주는 이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려. 그러나 만일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나는 가겠다. 이제 나는 병원에 다시 입원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듣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날에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형제들이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형제들을 데려갔을까? 그리고 왜 그 병실에 형제들이 자주 그렇게 너무나 아파서 급해서 입원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전도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위중한 가운데 수고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님이 사용했을까? 그리고 왜 이영수 형제님을 그렇게 사용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죠. 빌립보서 2장 19절과 20절, 21절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은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은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 이영수 형제님이 생각이 났어요. 어쩌면 주님 앞에 거기 병실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이 어쩌면 여기 이 사도 바울이 내게 디모데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는 안위하는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 위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는 동력자들이 도로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관한 한 디모데 위에 사용할 수 있는 종이 보이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제님이 그렇게 괴롭고 그 암으로 인해서 고통할 때 그 병실에 위급한 환자가 오는데 누가 그 병실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주님께서 많은 일꾼들이 있지만 그때 그 당시 사용할 수 있는 일꾼은 고 이영수 형제님 외에는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영수 형제님은 그 신령 그가 섬겼던 그 같은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존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에 있는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이영수 형제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와 같은 추모 모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먼저 봉독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으로 함께 가보죠.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게 어느 벽에 복음 안에서 이영수 형제님이 어떤 길을 갔으며 어떻게 전도에 열심히 했으며 뭐 병점역에서 커피 봉사하시면서 그렇게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보온이 우리에게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 위에서 함께 동력으로 수고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벽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달려가는 길이다. 함께 하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붙임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나 반가워서 주님을 붙들려고 하니까 주님이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처음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예, 주님이 부활해서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우리가 주님과 형제가 됐어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맛보아서 아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맛보 알고 보니까 이 영혼들이 어떻게 영혼들에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에 주께서 주신 사명들을 가지고 부족하기 그지없지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런 분들에게 전도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면서, 땅에 있는 장법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함께 수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철애 형제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영입니다. 이용생제님을 생각하게 되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참 주님 앞에 가셨는데 복음을 사랑하여 살다 주님께로 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복음을 사랑하여 살다 주님께로 간 사람. 어떻게 보면은 연로하신 노인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자신의 몸이 아프고 병들었는데 불구하시고 복음을 그렇게 사랑하실까? 똑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성도들인데 우리 특별히 이용수님에게는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남다르시고 또 자신이 일반적인 교회를 다니셨던 경험이 오랫동안 있으셨기 때문에 일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확신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정말 그들에게 특별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 이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형제님과는 이제 여러 추억들이 있는데 신갈 중부교회에서 섬기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적으로 많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전화를 드려서 형제님 백두산 한번 같이 갔다 오죠 하면서 바람 좀 쏘시고 여러 가지 힘드실 텐데 같이 백두산 가자고 해서 백두산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또 캄보디아도 같이 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선교지에서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또 의료선교나 성전도를 하게 되면 형제님은 특별히 일반 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만 초청을 하시고 또 사회를 보시고 찬송을 인도하시면서 남다르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을 보이셨고 해마다 성전들을 함께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면 부모도 버리고 또 자식도 버리고 또 땅도 버리고 그냥 이렇게 복음 전하러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주님 여기 버리라. 버린 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가 일어나죠.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버린다는 이와 같은 말씀은 주님께서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에 있는 부모님보다도 더 먼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주님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자식이나 또 집과 땅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복음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자녀들도 돌보고 아내도 돌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있어서. 근데 우리 이영순지님을 보면은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우선순위가 주님 일이었고 교회에 있고 그 다음에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특별히 노인들을 사랑하시는 일반적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원하셨던 이와 같은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께 약속하시기를 전투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 이익을 주시는데 뭐 2배, 3배가 아니라 100배를 주신다. 100배. 얼마나 귀한 영혼들이 주님을 믿게 되면 또 많은 분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면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어요. 이 노인 전도를 위해서 어르신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많은 신경을 쓰신 이런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은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둘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 계실 때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했다. 주님은 이 복음을 위해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삶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12제자가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입으로만 말로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드릴 때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소개하는 일이고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주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증가 로마인들에게 로마인대로 헬라인에게 헬라인대로 또 야만인에게 야만인에게 그들에게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들이 우리에게 맞춰가지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식대로 복음을 전하고 일반 이 교회밖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맞춰서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이 성공이 무엇인가? 어떤 많은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은 어떤 그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이 그리 성공이랄 것 같으면 지금도 그분들이 재물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아마 살아갈 것입니다. 진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갔던 길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많은 시간과 가치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이 삶이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또 가까운 이웃들을 통해서 또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는 이게 참 얼마 있으면은 거의 70이 돼 가는 것 같은데 결혼한 지 40년이 이제 제가 지났어요. 우리 아내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어떤 영혼을 사랑하냐면은 아주 이 세상에서 가련한 의지할 곳이 없는 그래서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는 이 고아들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고아원에 가서 저도 고아원에 가서 뭐 일도 하고 전도하고 그러는데 여보 그렇게 하는 것 말고 그냥 아이들이 입양을 해서 집에서 먹고 자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열매가 되지. 뭐 교도소 가서 3번 전한다고 또 뭐 고아원에 가서 3번 전한다고 열매가 되느냐고. 아니 그냥 입양에 살면서 같이 먹으면서 잠자면서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자고. 이렇게 한 지가 35년 됐어요. 9명을 하는데 9명을 자식을 길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복음 전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삶을 나누는 것이고 또 돈을 나누는 것이고 자기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이제는 이제 암으로 병이 들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수술하고 유방암 치료를 받고 이렇게 있는데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에 아침에 우리 정진을 모시고 오게 되는데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젯밤에 아내가 숨을 잘 못 쉬어가지고 고대병원 응급실을 갔어요. 그랬더니 심근경색인 것 같다가 심장에 혈관을 넓히지 않으면은
죽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 고대 병원에서 못하니까 한대병원으로 응급실로 이제 간 거예요. 이제 그 의사가 시술을 하려고 다 보는데 어디 혈관이 막힌 게가 안 보이는 거예요. 혈관이 막힌 데가 없어요. 그런데 심장의 근육을 파열하는 염증이 생겨가지고 지금 숨을 잘 못 쉬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 한도병원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밤에 들어가요. 밤 11시. 자녀들을 기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전도하면서 지난주에는 교회에서 또 애탄당번까지 하시는 거예요. 애탄당. 우리 며느리하고 같이 애탄당번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기억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가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은 자들 말하기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러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영원토록. 뭐 한번 딱 빛났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분이 살아가면서 한 영혼을 전도했다. 그러면은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하나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여러 명을 전도했다면 여러 별이 반짝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고 주님 몸된 교회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서 많은 별들이 영원토록 반짝반짝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경 선생님의 1주년 추모 집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몇 가지 생각하는 건 첫째, 우리도 복음을 사랑하자. 주님이 사랑했던 이 복음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주님은 이용수님은 죽기까지 복음을 사랑하셨던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복음을 사랑하자. 두 번째는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자. 세 번째는 우리도 복음의 동역자가 되자. 이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정말 형제님의 사셨던 생애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많이 휘졌지만 우리 이용선생님의 삶을 보면은 정말 많은 시간과 재물과 또한 이 노력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지 않았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희들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복음을 사랑하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는 이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말씀 복음을 사랑하며 사랑하여 살다 주님께로 간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